오늘은 하늘 능력이 땅에 부러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죠. 우리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많은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해도 더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어떨 때는 게을러서,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어떨 때는 겁이 나서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벨 로빈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많은 직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전전하다가 41살에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사업마저 실패를 해서 통장에,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히고 융자금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매일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아주 까칠하게 됐어요. 실패한 삶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려도 몇 번이나 끄고 다시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늘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주고 스쿨버스에 태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자책을 하니까 더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 그 광고 중에 로켓가 발사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로켓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 4, 3, 2, 1 하니까 발사하면서 확 로켓이 올라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자기를 발사시킬 카운트다운이 필요하다. 자기를 로켓처럼 내가 자기를 카운트다운을 해서 일어나겠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데 딱 누워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5, 4, 3, 2, 1 하고 확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일어나니까 하니까 일이 되고 아침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게을러서, 또 겁이 나서, 부끄러워서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접할 때마다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5을 세고 그냥 막 시도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됐고 많은 성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어요. 5초의 법칙,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머뭇머뭇하고 하지를 않거든요. 해야지 하면서도 시작을 안 합니다. 딱 시도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생각만 하지 말고 5을 세고 바로 여러분 몸을 움직여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예배 가기 싫어서 갈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5을 세세요. 5, 4, 3, 2, 1 하고 바로 일어나서 발사하시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되고 볼까 말까 그럴 때 5을 세고 여러분을 발사시키세요.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그때도 5, 4, 3, 2, 1 하고 확 움직이면 하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 중에 2억 권의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루이스 라무르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시작하라는 거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해요. 시도를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할까 말까 그럴 때 여러분 5을 세고 과감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아서 그것만 제대로 발휘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하늘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사례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례를 잘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하늘 능력이 이 땅에 발휘되도록 할 것인가, 그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미음으로 시작해요. 첫째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말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통점이냐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필요하죠. 모세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세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도저히 가를 수 없는 홍해. 근데 건너가야 되는 홍해. 그 문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한 적군, 이 적군이라는 문제가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능력을 받아서 그 적을 물질렀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과는 반대로 되는 현실, 그것이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 이게 가로막혔어요. 그 문제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란 것은 하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게 조건이죠. 문제도 큰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는 하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작은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지 않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때 수학 문제 풀다가 도저히 못 풀면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루스드라는 도시는 터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체가 마비돼서 전혀 걸을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큰 문제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힘들어지겠구나, 이제 내 인생에 기쁨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하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여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 정도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더 평정심이 생기고 훨씬 더 그 문제를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올 때 그걸 내 인생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야 역량이 개발됩니다. 자기 앞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이 올 때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기술과 능력을 동원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역량이 키워지고 기술이 개발되는 거예요.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발달되었는가 그걸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인간이 오는 그 도전을 잘 반응했을 때 그때 문명이 발달했다. 이걸 이제 도전과 응전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험한 환경이 인간에게 도전을 할 때 그때 이걸 잘 반응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문명이 상당히 발달된 문명이었는데 그 나일강은 상당히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자주 범람했어요. 물이 뚝을 넘어서 확 해가지고 농지를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지해야 되니까 해마다 강물이 범람되는 시기가 언젠가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됐어요. 천문학이 발달되고 태양력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범람을 한번 해버리면 토지의 바운더리가 다 모호해집니다. 누구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하학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무너진 제방공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르래를 발명하게 되고 또 수레를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에 도전이 없는 그런 문명들은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역량을 발전시키게 되고 이 신앙 역량도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인생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역량이 향상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체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돈 사용 습관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잘못된 소비 행태, 또 허영심을 채우려는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정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도 자신의 건강관리 역량을 키우고 그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대인관계가 왔을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대인관계 역량을 발전시키기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대처하면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사람이 발전되고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능력을 체험하려면 먼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왜 왔습니까? 하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온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하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반신 장애인의 마음에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듣는 과정에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니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여기 이제 이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원받다 이게 헬라어로 소조란다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다, 두 번째는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치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람을 고칠 때 이런 말을 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반신 마비자가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언제 믿음이 생겼죠?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구나.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구나. 그걸 믿게 됐어요. 이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구나. 그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이 예수가 나의 하반신 마비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이 마음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이 사람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접해야 돼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꾸 떨어지고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꾸 믿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싶어도 자꾸 생겨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10년 됐으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도 집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고민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야 돼요. 5, 4, 3, 2, 1 하고 확 펼쳐서 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읽어집니다. 근데 계속 읽을까 말까 이러면 안 읽게 돼요. 그냥 바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막 생겨요, 속에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요.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통보를 전화로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숨이 딱 막혔어요. 앞이 캄캄하고. 근데 그 다음 순간 갑자기 마음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하나가 탁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믿어졌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뭐가 문제야? 그것도 좋은 목자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염려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공황 상태일 정도로 걱정됐던 문제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아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안 된다고 해도 믿음은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다른 것은 그만두라 할 때도 믿음은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의 말이 마음의 믿음을 현실화시킵니다. 그 하반신 마비자에게 큰 문제도 있었고 또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순종의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하늘 능력이 풀어집니다. 사람이 몸으로 하는 순종이 영적 세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몸으로 순종할 때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땅으로 방출되는 것이죠.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 방출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몸으로 하는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런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저럴 때는 하나님이 저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경우마다 다르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사도행전 14장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시를 내렸죠.
무슨 지시를 내렸느냐? 그 안지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라. 이런 성령께서 마음의 지시를 내렸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만약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반신 마비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효과가 없잖아요. 상당히 이게 마음속에 갈등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이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자 그렇게 지시했을 때 그대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결과를 딱 주님께 맡기고 그대로 입으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과 함께 하늘 능력이 그 하반신 마비자에게 임해서 그 하반신 마비가 순간적으로 확 풀어졌습니다. 말을 하자 그 사람 내면에 있던 믿음이 현실화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게 가시화됐습니다. 인간의 말을 타고 하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하늘 능력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 능력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쳐낼 수도 있어요. 끌어당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주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수술 도구를 가져와가지고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말대로 다 됐어요. 말을 하면 자연계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그리고 말하면은 질병도 복종하고 말하면은 악령들도 다 복종했어요. 이렇게 말로서 하늘 능력을 끌어당기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도 산을 향해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산이 뭡니까? 산. 산을 향하여 말을 하라 그러는데 이 산이 뭘 뜻할까요? 집에 있는 앞 동산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보이면 그 산을 향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말하라.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 산을 옮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산을 옮기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산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죠.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믿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산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산을 경험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산을 보고 있을 때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말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옮겨주십시오. 기도도 하시고 옮겨져라 말도 하시고 옮겨진다 이렇게 말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네 믿음이 안에 있으면 이걸 말로 표현하는 거죠. 산을 향해서 산은 옮겨져라. 산은 옮겨진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너가 너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자체에도 물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걸 믿음의 표현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 믿음이 가상하구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향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하고 말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산들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재정적인 산이 막 다가와요. 우리는 기도와 말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설 때는 혼자 속으로 중얼중얼 무슨 수로 그 빚을 갚겠어? 방법이 없어. 안 돼. 이거는 뭐 기도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너의 믿음은 뭐냐 도대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말은 이렇게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되냐. 하나님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을 일치시키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믿음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향해서 자꾸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현실 인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사람의 말대로, 말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말은 배의 키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대한 배가 있는데 이 배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옮깁니까? 앞에서 누가 배를 끌어당깁니까? 어떻게 배의 방향을 바꿉니까? 배 안에 그 운전석 안에 조그만한 키가 있거든요. 그걸 살짝 돌리면 거대한 배가 움직여요. 조금만 돌려도 확 움직입니다. 그거하고 사람의 말의 능력하고 똑같다. 이게 야고보서 3장 4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말을 잘하면 인생의 방향이 좋게 바뀌는 거고 말을 이상하게 하면 인생의 방향이 아주 힘들어져요. 아주 인생이 꼬입니다. 꼬이고 이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람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방향을 결정해요. 관계. 두 번째는 환경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이것은 내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관계가 안 좋고 관계가 맨날 깨지고 파괴되고 이러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말에 의해서 결정돼요. 말을 잘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말이 안 좋으면 관계가 나빠져요. 그래서 말의 질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관계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몸매 관리도 하려고 그러고 재정 관리. 그런데 정말 중요한 관리를 잘 안 해요. 언어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만 열심히 관리해요. 소용없어요. 언어 관리가 안 되면 인생은 관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결정돼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를 깨뜨리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비판의 말, 강요의 말. 비판하고 강요하면 반드시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 말 속에 비판의 말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판이 확 소리 지르면서 욕한다고 그것만 비판이 아니에요. 작은 말로 해도 아주 사소한 말을 해도 그건 아니야. 당신 한 것 좋지 못해. 틀렸어. 이런 식의 말. 이게 비판이죠. 누구나 사람의 비판을 받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인격체는 누구나 다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제안하는 게 더 실용적입니다.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라요.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선택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만에 쇼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란 것은 인내를 가지고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단번에 끝을 내겠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농담을 해도 절대,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걸 절대로 농담으로 받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마음에는 피가 흐릅니다. 분위기를 부르뜨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나는 농담이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이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입을 굳게 다물어야죠. 침묵이 훨씬 낫습니다. 어색한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농담을 해도 남을 세우는 농담을 하시기 바라요. 남의 좋은 점을 소재로 삼아서 농담을 해야 돼요. 그런 농담이 가치 있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관계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도 좋아져요.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데니엘 박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1시간 40분 동안 아주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좀 깊이 박힌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즘 이분이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였었는데, 요즘 갈수록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증가되고 정신병이 확률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병이 확실히 걸리는가? 어떻게 하면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우울증이 걸리는가? 3가지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우울증이 걸린다, 확실히 정신병이 걸리고 관계는 깨진다. 그렇게 말하면, 첫째는 절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고마운 마음이 들어도 억누르고 절대로 고마우면 안 된다. 불평하는 말, 불만스러운 말만 계속해라. 그러면 반드시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의 병이 걸리고 관계는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죠? 복습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사과하지 마라. I'm sorry, I was wrong,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자기가 잘못해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웬만하면 정당화시켜라. 남에게 덮어 씌워라. 절대로 I was wrong,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관계는 깨지고 정신이 병이 들고 우울해집니다. 확실히 우울해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라는 거죠.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늘 상대방이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그런 것만 꼬집어서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정신의 병이 걸리고 우울해지고 관계는 반드시 파괴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울증 안 걸리고 정신이 밝아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조그만 일도 고마워하고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이걸 반드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선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잘못한 것도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는 한 번 사과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2번 내지 3번 진정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과할 때 상대방의 화가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한 번 사과해서 안 돼요. 적어도 2번은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져요. 안 그러면 계속 마음에 감정이 안 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다 죄인인데 뭐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거는 주님께 중보기도로 아뢰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축복해주고 좋은 점을 말해주고, 이렇게 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말을 잘하면 환경도 바뀌어요. 환경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영진 집사님께서 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세균 같은 게, 바이러스 같은 게 신경을 막 건드리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치 바늘로 찌른 듯한 아픔이 있는데,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런 걸로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픈데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너무 몸이 아픈데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와야 된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대상포진이 딱지가 않고 다 치료가 되기 시작해서 거의 치료가 다 됐어요. 대상포진이 이렇게 빨리 치료되는 적이 없습니다. 보통 몇 개월 걸리거든요. 뭐 어딜 때 몇 년 걸리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걸로 제가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에도 그럴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물론 생각은 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들 수 있어요. 미운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나 말로 잘 표현하지 마세요. 입으로 일단 내뱉으면 그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그걸 풀어내고 건강한 방법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믿음대로 해주겠다. 자기 말이 자기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해주마.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걸 말하세요. 원치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산과 같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오는 것이고 신앙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이 시간 반성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찬양하는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 소득의 일부를 떼어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성교 헌금으로 드리는 이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내가 나의 것을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신 그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